교회의 가룟 유다의 배신과 사망으로 인하여서 사도의 제자들의 숫자가 한 명 모자라게 되는 일로 인해서 이 공동체의 지도자를 다시 보완하기 위한 그런 준비가 진행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최초의 교회 공동체는 바로 기도하는 모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다른 것은 없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동체 간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가정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려면 구성원 간에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기능을 하려면 우리가 모여 있는 목적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모인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업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제도 필요합니다. 봉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봉사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해야 신앙이 자란다는 말을 하면서 교회를 갈 때마다 봉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 없는 봉사를 하려면 봉사단체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물론 부족했지만 가룟 유다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주님 공동체에서 열심히 교육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었습니다. 그는 명석하였으므로 또 배운 사람이므로 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누구보다 명확히 깨닫고 잘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그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천국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없는 봉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외식이고 그것은 언제든지 배신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것이며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아주 별난 공동체입니다. 회사도 그렇게 모이지만 회사의 첫 번째 또 마지막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회사가 뭐예요?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모이는 곳이에요. 컴퍼니입니다. 모임을 회사라고 해요. 회사가 목적이 뭡니까? 이윤 추구입니다. 첫째도 이윤 추구고 마지막도 이윤 추구입니다. 학교가 모이지만 그것은 배움을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헌법에 결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모임도 단체도 만들 수 있고 또 집회의 자유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모임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단체나 그 모임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특이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목적으로 모인 단체는 오로지 교회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것은 비공식적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어디나 있는 거예요. 가정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또 소원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교환하고 기도하면 그 교회입니다. 회사에도 역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신우회가 있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회사 안에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공식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비공식적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병원에도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병원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그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는 교회라고 특별히 명칭을 붙이지 않더라 할지라도 공동체죠. 성도들의 공동체. 초대교회 때 그 교회라고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공동체입니다. 이런 신앙 공동체의 특징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냐? 기도 충분히 한 다음에 동시에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모여 있는 예수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처음부터 나타났던 특징이지 발전되고 개발되면서 서서히 인간의 깨달음과 필요성에 의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정립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의 출발, 신앙 공동체의 출발은 기도하는 것과 모여서 기도하는 것과 흩어져서 전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주된 목적이고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하자 하는 것,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 기록 목적이 바로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고 전도하기 위해서 흩어지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잘 될 때 그게 뻗어나가면 저절로 선교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방에도 나가고 또 외국 사람도 만나요. 요즘에는요, 외국에 나가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관광객도 들어오고요. 취업 비자 받아갖고서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와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몽골 사람들, 파키스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 중국 사람들, 조선족들 엄청 많아요. 조선족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중국인이에요. 그러나 말이 얼마나 잘 통합니까? 한국말만 할 줄 알아도 선교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들, 우리가 외국 나가려면 외국어를 마스터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번역하고 가르칠 정도의 그 실력을 쌓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자기네들이 한국말을 배우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될 일을 하니까 한국말을 배워요.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만 있고 열린 마음만 있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얼마든지 외국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전도할 수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인구 절벽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2020년대 이후에는 많은 이민을 받을 겁니다. 이민을 받지 않고는 이 나라가 절대로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어쩌면 한국 사람 절반에 외국 사람 절반 이상 이렇게 거주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젠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우리는 다문화 사회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금도 우리나라는 더 이상 단일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얘기예요. 한 20년 전에 교과서에 실려야 되는 얘기예요. 단일민족 국가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한테 야 다문화 이랬다는 거예요. 혼혈의 다문화 가정 아동한테 다문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우리가 그런 선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오늘날 미투 운동이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
성차별이나 약자에 대해서 강자가 자기 권력이나 부당한 이득을 착취하는 갑질 형태, 이런 행태가 미투 운동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가 선교의 국가로 쓰임 받으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근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12제자만 제자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 나중에 보면 그 후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하여 모였던 공동체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로 이름은 안 기록이 됐지만 예수님과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거기에 동참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명부에는 여자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안 됐지만 명부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기록을 했겠어요?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의 개수에 집어넣지도 않은 시대였는데 왜 이렇게 여자 이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이 2세기에 이게 기록된 겁니다. 사도행전 2세기에 기록이 됐는데 이때도 남녀의 복을 허물어버린 단체가 바로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남녀의 벽을 허물어버린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여자들한테 이화 학당이라든가 여자들한테 교육을 시켰던 것이 선교사들입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학문도 여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았던 이 한국 사회에 제일 먼저 여성들이 신문물, 신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던 것이 바로 선교사들이고 교회였다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오니까 뭐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해도 안 오는 거예요. 뭐 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집안 살림이나 배우고 시집이나 가면 되지 무슨 사내들처럼 교육을 받냐, 뭐 여자가 아는 게 많으면 안 된다, 집안이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거의 대부분의 초창기 학생들이 기생들이었어요. 기생들은 자유로우니까 그걸 와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복음은 앞서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고가 깨어있지 않아서 이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지, 복음은 오늘날 지금 사회가 주장하는 것, 계급이나 뭐 노예 해방이나 남녀 평등 이런 것, 또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렇게 갑질하지 않고 서로 겸손하게 평등하게 섬겨주는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를 향해서 민주주의되고 법치국가 돼도 이렇게 투쟁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수백 년이 걸리는 일을 성경은 2세기에 이미 문서로서 그렇게 공동체의 규율로 정착을 시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복음대로 살려면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의 편견과 고집과 이기심과 욕심과 자랑과 교만과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복음의 마음, 복음의 정신대로 예수의 마음대로 살게 하는데 너무나도 제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왜 12명을 뽑아야 될까요? 가론 유다 하나 없는 채 11명이 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앞으로 대표해서 나가서 선교할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각 집마다 한 명씩 12명의 사도를 필요로 했다는 것이죠. 또 120문도가 왜 모여서 성령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요즘 유대인들은요
어느 마을에나 항상 마을을 건설하면 그 가운데다가 회당을 세워요. 그런데 이 회당이 하나 생길 수 있는 기본적인 모이는 사람의 숫자가 120명입니다. 120명의 사람이 모이게 되면 거기다가 그 회당을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회당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120명이 하필 모였을까? 120이라는 숫자가 무엇일까? 완전 숫자인데 12 곱하기 10 완전 숫자 아니에요? 하늘의 숫자 3에다가 땅의 숫자 4 해서 7이 완전 숫자고 12가 완전 숫자고 열이 완전 숫자니까 12 곱하기 10 120 뭐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한다 할지라도 회당이 하나가 생기려면 120명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 공동체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완전한 공동체로 시작이 됐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120명의 남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 회당에 자치회가 구성되려면 유대인 120명의 남자가 필요한 것이 유대인의 법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유대주의적인 문화 가운데 교회도 최초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설립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특이한 것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아겔다마 가룟유다가 창자가 흘러나서 죽은 이 곳을 아겔다마라고 한다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번역하면 피밭이다 이렇게 설명을 붙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대부분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글씨로 우리가 옛날에 한문을 쓰듯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아겔다마라는 거는 아람어예요. 그거를 번역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아겔다마라고 하는 아람어를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모국어로 사용하는 당시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그것을 헬라어로 아겔다막스인데 이걸 헬라어로 피밭이라고 하는 설명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아겔다마라고만 음역만 해서 헬라어 음역만 아겔다막스 해갖고 헬라어 음역만 해도 아겔다마가 아람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은 알아듣는데 왜 피밭이라는 그런 설명을 뒤에다가 가로가 쳐져 있는데 왜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해석을 해갖고 기록을 했겠을까요? 누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선교를 위해서 처음부터 기록된 문서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선교를 위해서 기록이 된 선교 문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볼 것이고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후대의 사람들이 말이 바뀌어도 알 수 있도록 세계적인 언어인 오늘의 영어와 같은 세계적인 언어인 헬라어로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도나 선교는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나중에 할 하나의 봉사의 영역으로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생명이나 속성과 같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바로 선교를 위해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다 하는 깨달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일 좋은 것은 120명 기도하는 사람 안에서 가룟유다 대신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을 했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탁월한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서 훌륭한 사람들 2명을 뽑아서 그 중에 1명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이 지도력이 그 공동체로부터 나오도록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와서 끌어주기를 우리들은 기대합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 내가 알지 못하는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좋겠다. 우리 안에서 어떤 지도자가 나오는 거 사람들은 싫어해요. 시기하고 싫어하고 무시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거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쭉 보지 않습니까?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입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력은 공동체 안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안에서 그 신앙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어떤 교육이나 훈련이나 이런 걸 받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는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감당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도자인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제일 첫째 되는 조건이 기도하는 것이라는 사실, 이것을 늘 깨닫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늘 심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